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만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감사로 채워지는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없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 현실 앞에 펼쳐진 그 모든 것이 내가 심었던 걸 거두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아이가 머리가 참 꽤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너는 머리가 좋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느냐, 공부만 좀만 열심히 하면 정말로 잘 될 것 같은데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마주칠 때마다 속이 상해가지고 막 잔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잔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난리쳤는데도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속이 상해 남편에게, 여보 당신도 한마디 좀 해요. 얘가 공부만 좀 하면 되는데 이렇게 뺀질거리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요. 당신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마디 했다 그러죠. 종자는 못 속여.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자기가 공부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서 볼 때마다 꼭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네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거로 나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공부에서, 결혼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좋은 열매. 그래서 저마다 수고와 땀을 쏟으면서 살아가요. 바라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열매 받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고, 그래, 내가 이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 위해서 구하고 그것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냐?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도 평강을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말씀대로 살 기회를 빼앗아 버려요. 오히려 그 죄 중에서 죽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너무나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 봐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예배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만 필요합니까? 예배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나만의 법칙, 나만의 가치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평안하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안전하다, 잘 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1조 했어?
그럼 괜찮아. 잘 될 거야. 예배 드렸어? 그럼 괜찮아. 말씀 없이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복 받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 봐볼까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없으니까 재앙이 임하고 칼이 임하고 기근이 임한대요. 아무리 찬양대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11조를 많이 한다 한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칼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간섭하고 회방을 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말 죽을까? 안 죽을 거야. 죽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바꿔놔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못 잡는 거죠. 의심하게 되고, 정말 그럴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그 말씀 몰라도 돼. 모를 수 있어. 예배 드렸잖아, 헌금했잖아, 봉사했잖아, 괜찮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아. 네 판단에 오른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살아가. 괜찮아. 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결혼식이 2건 있었어요. 결혼식장에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이 너무 험악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졌는가? 새벽 길거리에서 친구를 배웅한 뒤에 혼자 귀가하던 1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죽였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무차별 살인인 거예요. 묻지마 살인이에요. 며칠 전 이 야탐역에서도 칼부림 예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30명 죽일 거야. 그러니까 경찰에 출동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작년 8월에는 서현역 백화점에서도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일어나서 2명이 죽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성공과 출세지향적인 삶을 강조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공해야 된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너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 힘드니 악착같이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된다. 이걸 막 강조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요? 성공해야 되니까.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왜요? 돈 잘 벌어야 되니까. 너 결혼 잘해야 돼. 왜요? 행복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성공과 출세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해? 왜 내 인생을 부모님이 규정을 해? 그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만 당하면 그냥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나 건드리기만 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냥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시한폭탄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그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공을 말하고 출세를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시하라는 말은 아닌데 자꾸 그냥 그런 복음을 말한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면 자식들 출세합니다. 헌금 생활 잘하면
천국에서 상급받습니다. 소위 번영신학, 만문신학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걸 많이 듣고 왔고 지금도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부풀려요.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많이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왜 가난한가? 믿음이 없으니까 가난하다. 왜 질병에 걸렸고 왜 실패했는가? 신앙에 열심이 없었으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 있어 보이려고 세상에서 더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벌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내가 믿음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냥 돈 버는 일이라면요, 그 양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악착같이 붙어서 돈 버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너 복 받아야 돼, 너 복 받아야 돼, 너 복 받아야 돼.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잘 살아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못 나갑니다. 풍요로우니까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단계에 가면 무슨 간절한 기도가 있겠으며, 무슨 무릎꿇음이 있겠으며, 무슨 중심을 들이는 예배가 있으며, 무슨 애끓는 기도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다 이뤘는데요. 내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오늘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는 그 기복신앙 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포된 그 말씀 현혹돼서 거기에 이끌려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보다는 복 받는 것이 좋아가지고 내 욕심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상,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좋은 나무가 되라요.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나무이신가요? 아니면 나쁜 나무이신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위선자를 보려면 교회에 나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위선자를 보려면 집에 가서 큰 거울을 봐라. 거기에서 가장 불쌍한 위선자를 만날 것이다. 그 위선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게 인정이 안 돼. 이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살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나쁜 나무로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가 뭐냐면 범죄하고 강도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삶, 이걸 죄라고 그래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 힘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쌓은 그 성공과 출세는 나에게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이것을 못 얻으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과 증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좋은 열매 없는 나무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결국에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쁜 나무인 우리를 좋은 나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붙여지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하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간섭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입니까? 도시 곳곳에 신사가 세워져 있어요. 길을 가다가 쇼핑을 하다가 밥을 먹은 후에 신사가 가서 절을 해요. 저렇게 거리에 신사가 세워져 있어요. 저 바로 옆 건물이 백화점 건물입니다. 중심부예요, 중심부에. 거리마다 저렇게 신사를 세워놓고 조상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런 우상 숭배의 나라 일본에 세워진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교토의 도시샤 대학입니다. 이 학교가 세워질 당시 일본은 인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차별을 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시마 조라는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인권이 있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에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일본에 돌아와서 기독교주의에 입각한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젊은이를 양성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모금운동을 시작하고 마침내 1875년에 도시샤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이 대학 입구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학 입구에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이 비석 안에 내용 양심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양심 기념비에는 양심이 충만한 젊은이가 나타나기를. 양심이 언제 충만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학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자, 이 모토예요. 그래서 곳곳에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고 이러한 문구도 세워져 있는데 지식과 도덕을 병행하는 것이 본교 교육의 기초이다. 도덕이 뭐예요? 양심.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샤 대학이 세워진 그 바로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황제의 성이 있어요. 우상 숭배의 진원지 황제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 대학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일본 땅에 더구나 황제의 성이 앞에 있는데 이 대학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학이 발전해서 지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3대 대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학이 됐어요. 기독교 대학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예요. 이 대학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사진을 보는 것처럼 성탄절만 되면 그 채플실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트리를 하고 교토시에서 여기서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시의 행사를 이 기독교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일본은 우상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샤 대학으로 말미암아 이 교토 시내에 12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상의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흥미를 끄는 대목이 있는데, 이 도시샤 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일 운동을 한 인물이 있었는데,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 시인, 이 대학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이 니시마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토시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나님 일본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우상의 나라에 수많은 니시마조가 태어나기를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 사람마다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면서 성과 내기만 연연하는데 그거 잘못된 일이야. 그럴 것 없고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 좋은 나무가 되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서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 원해요. 가정에 들어가고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흘러들어와서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이 예수의 그 생명으로 가득 찬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내 뜻을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가지치기 하고 내 혈기를 가지치기 하고 내 만족과 내 지식을, 내 경험을 가지치기 하고 결국엔 뭐만 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치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세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가 몇 세에 자식을 얻었습니까? 100세에 자식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신이 살아온 100년의 삶보다 이 자식을 얻는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너무나 만족스러워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모리의 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뭡니까? 줬다 뺏는 거잖아요. 차라리 주지를 말지. 그거 줬다가, 그 좋은 거 줬다가 왜 뺏어가는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그가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판을 짜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네 뜻대로 키우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키우는 거야. 내가 줬어. 그 아이 내가 살게 할 거야.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네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내가 보고 싶어. 네 안에 그 하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인지를 내가 테스트하고 싶어. 그래서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 양을 준비시켜서 대신 양을 잡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야곱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게 딸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로 격분한 이 오라비, 레위와 시므온이 그 하몰 아들 세겜에게 가서 할례해라. 그러면 결혼시켜주겠다. 다 할례를 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들이 가서 칼로 다 도륙을 하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소식이 야곱에게 들렸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왜 그랬어? 그 위험한 힘을 왜 써? 왜 사람을 죽이고 그래?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큰일 났네. 너희가 했다고 하지 마. 넌 모른 척해. 내 뒤에 숨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하니까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내 체면이 뭐가 서냐? 왜 그거밖에 안 됐어?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못 살겠어. 자기밖에 없는 거, 자기밖에.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이런 거 없어요. 야곱은 그냥 나예요. 내 건강, 내 돈, 내 안위, 내 체면 온통 나밖에 없는 거예요. 똘똘 뭉쳐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에 와서 1시간 기도할 때 있고 2시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 나가면 갑질을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지만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폭력 아빠로 변화가 돼요. 매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요만큼이라도 나이가 손에 거면 정색을 하고 반대하는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내 뜻만 나타내다는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밖에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에 그날에 언제입니까? 종말에 종말.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 그것이 실제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요? 자녀들이 가출을 해요? 배우자가 외도를 해요? 암과 같은 큰 질병을 만나요? 이런 죽을 것만 같은 그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밖에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아나? 내 체면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은 이 사건이 오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무리 찬양대를 하고 아무리 교사를 하고 아무리 순장을 하고 아무리 선지자 노릇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전에 수술받은 부위가 있는데 잘 회복이 됐어요. 괜찮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너무나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몸에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염증 제거하는 그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위로를 했어요.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전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요즘 하는 일도 잘 되고 제가 잘 살다 보니 그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몸이 아프고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대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가 회복됐다고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프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텐데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살도 많이 빠지셨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1+1으로 선물 주셨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이 내가 살을 너무 많이 쪘는데 목사님 이번 기회에 살을 더 많이 빼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만 챙기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성공, 내 만족, 내 부유함, 내 가족, 내 자녀, 나 하는 그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붙어 계시기 바라요. 그 좋은 나무 예수님께 잘 붙어 계시기 바라요. 육적인 성공과 안락함이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삼가고 오직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